오늘 말씀은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키워드는 인생의 지혜, 분별력과 강한 마음, 말의 은혜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 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듣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사람 사이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13절에는 듣기 전에 대답한 사람이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14절에서는 육체의 병이 사람의 심령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마음은 병을 이길 힘을 주기도 하고 거꾸로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15절에서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지식을 구하고 얻습니다. 16절부터는 법정을 배경으로 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16절에는 선물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말은 다른 곳에서 뇌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일종의 로비인데 그것이 그의 길을 넓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존귀한 사람, 즉 높은 사람 앞으로 인도합니다. 부정적인 뉘앙스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것은 현실 세계의 왜곡된 정의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17절에서는 먼저 온 사람이 한 말을 들으면 그게 옳은 것 같은데 나중에 온 사람이 오면 또 다른 면이 드러납니다. 꼭 나중 사람이 옳다는 뜻이 아니라 상호 대조를 하여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18절에는 제비 뽑는 것이 다툼을 그치게 하고 고착된 상황을 풀어줄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에는 형제와 화목하기가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까운 사이에 생긴 갈등이 그런 상처받은 마음이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절부터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칩니다. 20절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를 불린다고 하는데 덧붙이기를 그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말로 심은 것을 열매로 얻으며 선한 말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21절에는 말이 만족감 이상의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혀의 권세가 죽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과 결과가 자신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특히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22절부터는 인간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22절에서 아내를 얻는 것이 복을 얻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꼭 맞는 아내를 주셔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최초의 결혼을 통해서 아담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결혼은 복된 것입니다. 다만 타락한 세상에서 모든 것이 왜곡되고 뒤틀려서 복잡해진 것 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23절에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앞서는 제일 좋은 관계의 대표로 부부관계를 말했는데 여기선 제일 안 좋은 관계로 가난한 자와 부자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간청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합니다. 이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듣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 땅 파서 돈 버냐? 수고하고 땀 흘려 벌었다는 뜻이고 쉽게 주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살피고 채워주셨지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24절에는 친구 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해를 당하게 하고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낫기도 합니다. 르호보암의 친구들이 나쁜 예이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좋은 예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 중 하나인 듣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여겨지는지 사용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 분별력을 얻게 되고 또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따라 선악간에 잘 분별하고 취할 것을 취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인내가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버티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잘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잘 판단하게 하십니다. 그런 분별력은 인간관계에 큰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으로 받아 누리게 합니다. 어떤 경우는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인데 그게 좋은 것인지 모르는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음식을 먹는데 어떤 좋은 재료를 썼고 어떤 맛을 잘 살려내고 있으며 또 건강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그걸 잘 설명을 해주면 그걸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 돕고 보완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상대방이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이 안 맞고 부딪히게 하여서 나쁜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또 가까운 관계라고 함부로 하다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을 스스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또 친구라고 해도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친구는 즐겁게 함께 지내고 정도 들었기 때문에 다 좋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켜야 될 관계처럼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에서는 안타깝게도 나쁜 친구도 있는 법입니다. 르호보암의 친구는 나라를 분열시키게 하였고 나라 전체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좋은 친구는 형제보다도 좋아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생명을 살리고 진정한 행복을 얻게도 합니다. 잘 듣고 분별하여서 좋은 말, 적실한 말을 하면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 현실을 더 직시하고 지혜롭게 그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처한 현실은 내가 심은 말의 열매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몸과 마음의 상태도 내 주변 인간 관계도 내 말의 열매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본성은 악한 말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 악한 말이라는 것은 그냥 부정적인 표현 그 자체를 뜻한다기보단 이기적인 말 또는 집단 이기적인 방향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정말 선하고 의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또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바른 말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는 주님이 주신 말씀 전체를 뜻합니다. 지혜롭게 말한다는 것은 내게 유익을 주는 말만 골라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잠언에서 어리석은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참 날카롭고도 이상한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들은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복음,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내게는 당연히 유익을 주고 타인에게도 유익하며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언어 생활이 주 안에서 날이 갈수록 지혜로워지길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악한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선하고 의로운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언어가 더 풍성하여지기를, 우리 말이 사람들을 살리고 생기를 주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